하나님의 뜻 제2과 출발점. 이 출발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뜻을 분별하는가의 시작.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도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당신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지금 두 다리를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출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할 부분,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믿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걸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했다. 그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 없는 샘, 생수의 근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과거의 죄로 돌아가서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이렇게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샘들 또는 개들의 특징은 두 가지를 부인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께서 그들을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 그런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희 광신자들은 예수가 다시 온다고 맨날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예수가 돌아왔다면 지금 어디 있는데? 나는 도대체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 그들의 논리는 이런 식이다. 세상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늘 그대로야. 지금까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전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논리로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웃긴 거잖아요. 나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간 다 죽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병에 걸리잖아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걸 본 적이 없으니 재림하지 않을 거야. 재림하면 끝나는데 뭘 보긴 봐요. 죽으면 끝나듯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건데,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리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이 더딘 것 같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냐면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너희들은 홍수 심판에 기울어버렸도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큰 불심판을 세상에 내리리라.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만 하시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의 심판을 배웠잖아요. 홍수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뭘 통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중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언하셨어요. 심판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수백 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왜요?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죠? 노아 가족만, 그 오랜 시간을 주셨는데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다 회개하지 않아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중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그러므로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라라고 기록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기분이 내키면 잠깐 기도할 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도 당신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첫 번째 자결부터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의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뉴욕 큰 레스토랑과 나이트 클럽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뉴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 위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서 바울이 의도했던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하늘이 도우셨어 이러잖아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중보자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말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 믿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분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어떤 모습으로든 또 어떤 모양이로든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기록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정말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심판 때 차별이 있죠. 어떤 차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예요. 또 우리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대해 주셔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 대신 우리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일 뿐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다만 외인일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에서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었다. 나는 이에 대해 무리들의 반응은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만약 예수님의 첫 반응이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반응은 틀림없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되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누구 나 말이야? 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자격에 대해 언급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원히 거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 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없다라는 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정말로 예수님 영접했는가? 내 삶이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인 이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한다. 구원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죄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그냥 내 자존감으로부터의 해방, 그냥 나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한 해방, 그런 거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죄에 대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UCLA에서 있었던 일. 미국에 있는 대학을 이야기한 어떠한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UCLA 대학 캠퍼스에서 CCC가 주최한 선교단체죠. 전도대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평생 그 일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약 2,000명의 청년들이 사람들에게 1대1로 다가가 그리스도를 전했다. UCLA는 유다이즘의 요새이며 동방 정통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UCLA는 복음에 대해서 그다지 열린 곳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교회에서 대학 선교 단체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교 대학교가 기독교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일반 수상 대학이다 보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는 태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제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일리 브루인이라는 UCLA 대학 신문의 일면에서는 크리스천이 브루인의 목을 밟고 서 있는 풍자 만화 그림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 내용은 대학 학장이 대학 캠퍼스 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 그런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 측에서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신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곰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풍자 만화, 그러니까 사설을 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곰이 대학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강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대학교의 인권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풍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는 그 학장은 대학 내에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UCLA의 대학 학내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물론 죄와 구원 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다. 누가 죄에 대해 듣고 싶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단체의 반응.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들에게 죄는 죄가 아니다. 절대로 죄가 아니다. 죄는 출생적 심리 성향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들은 죄는 개인적 특성이고 내 분비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말한다. 물론 정신적인 질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이면은 죄예요, 죄.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술 먹고 또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돼요, 감형이. 얼마나 어이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사람 죽이면 20년 갈 거 10년이에요, 여러분. 줄어들어요. 정신 이상적인 게 증명만 되면은 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형량이. 웃긴 거예요, 참으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했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구원받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운운하고 성경 말씀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너부터 구원받아라. 너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게 주님의 뜻이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단순히 길거리 가다가 전도지 주는 노방 전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제일 우선 뜻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제일 된 첫 번째 뜻, 인간의 목적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고 본분이라 그래요. 그 안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가 우리의 첫 번째 뜻이라고, 우선적인 뜻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일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녀야겠죠? 선교하러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들은 좀 극단적인 선교단체들은 일반 직장을 못 다녀요. 못 다니고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알바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다고 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와 같이 그렇게 전임적으로 일하진 않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역자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들, 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도 전임으로 일했지만 그들이 뭘 위해 일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만 동시에 세워진 지역교회를 위해 일했잖아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직업을 안 가지고 동일하게 사도들과 사역자들처럼 일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제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서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 가고 전도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딘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당신과 나는 복음을 운반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다음은 당신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두 발로 걸어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둘러앉아 빈둥거리며 먼 미래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러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도 포함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포함되고 성화도 포함되고 신앙의 성숙과 거룩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묵상해서 나에게 오는 마음의 감동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참조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진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다른 데서 헛반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떠한 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바라시기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출발점, 아는 출발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끔 그랬잖아요. 저도 애연기도에 빠졌었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연기도 받으러 다녔다고. 그리고 나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뭐 어릴 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신앙이 연약할 때,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모르니까. 특별하게 신비적으로 일하셔야지 내가 알아들어 먹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바르게 자라나가야 할 시기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